4장 2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조서우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잠깐. 같이 오신 분 한 분은 오늘 등록 안 했어요? 내가 하려는 분은 안 나왔네. 아예 오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이크 좀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다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God bless you. God bless. 축복합니다. 축복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인도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ABC부터 다시 하자고. 그래서 수요 예배부터 지금 나오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영적 승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일부에 하도 혼을 내가지고, 그래서 2부에는 덜 혼나는 거예요. 맏아들이 혼나가지고. 자, 오늘 좀 잘 따라가죠. 오늘은 2주에 걸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신칭의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입니다. 자, 이신칭의를 한문 풀이하면 이렇게 풀을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서라고 하는 서이에다가 믿을 신에 일컬을 칭, 그리고 오를 의, 이게 이신칭의예요. 그러니까 풀이하면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행득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파르, 먼지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개념의 어떤 단어의 뜻을 알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세상은 성문법을 어기는 걸 죄라 그러죠. 조금 더 이제 고상하게 넘어가면 도덕법이 있어요. 성문법 위에 그 도덕법을 어기는 것도 죄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박탈당해요. 자, 육신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을 죄라고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박탈당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박탈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의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누구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겨놔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거는 아까 했잖아요. 뒤로 가야지. 죄의 전가가 있고 의의 전가가 있어요. 죄의 전가는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도 없어져 버려요. 이걸 믿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전가가 있는데, 그 전가는 뭐냐면 의의 전가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옮겨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됐죠? 자,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가장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주전 4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0년경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이신칭의의 교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게 성경의 텍스트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전 600년경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텍스트로 기록이 돼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나서 주전 1세기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이신칭의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로 자리를 잡아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또 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 속에 교리로 자리 잡은 게 언제냐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자,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틴 루터는 그때 당시 교회의 사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굉장히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갖고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제인 마틴 루터 속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부가 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제의 직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저 독일의 비텐버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까지 여행을 와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 성당을 가요. 베드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구원의 확신이 들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도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아요. 교황을 아련하면 구원의 확신이 일어날까 하고 교황을 아련하는데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로마에 가면 성 요한 성당 바로 앞에 라 스칼라 디 키에사, 이태리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계단 성당이에요. 이 계단 성당은 어떤 교회냐면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탈리아를 통일을 해요. 그리고 통일하고 난 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은 뭐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칙령이에요. 그러자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살았던 성도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태리가 통일이 되고 아들을 통해서 칙령이 내리자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가야바의 그 총독들에 있던 그 계단을 통째로 떠와요. 그래서 그 계단을 놓고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라 스칼라 디 키에사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로마를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계단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 올라갔던 계단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느냐 하고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요. 지금 가도 똑같아요. 마틴 루터가 여기를 방문해요. 그리고 계단 하나하나를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계단을 무릎 꿇고 한 절반쯤 올라갔을 때 로마서 1장 17절이 묵상이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복음이 뭐예요? 영어 단어로 하면 가스펠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자,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버렸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마틴 루터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 순간 그가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한 걸 확신해요. 그래서 그가 중간쯤 올라가서 이 구원의 확신이 드는 순간 할렐루야 외치고 걸어서 내려와서 다시 비텐버그에 가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버그, 우리는 뭐 어떤 다른 데라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비텐버그 대학교 정문에다가 95개에 달하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걸 기록하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당시 교회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득구에 빠져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심지어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자손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서 살 때마다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의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자, 이 이신칭이의 교리 가운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자고요. 제 설교는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좀 유머스럽게 하고 중간중간 좀 코미틱하게 웃기는 얘기해서 잠도 깨고 복 받으세요, 세상에서 잘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막 귀가 서가지고 졸지 않는데, 나는 말씀만 갖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기를 당부드려요. 자,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졸지 마세요 하고요. 자, 창세기 15장 6절을 한 번만 더 합독을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이 한 구절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의 이 내용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창세기 14장과 연결을 지으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4장 설교를 지난주에 하고 연이어서 지금 이신칭이의 교리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엉뚱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피곤해도 졸면 안 돼요. 자,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 15장 6절에 나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5장 1절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어.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전제해요. 어떤 상태를 전제해요? 맞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무언가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뭐냐면 15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이후에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후에는 뭐예요? 창세기 14장의 내용 후를 이야기해요. 자,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뭐예요? 동방의 강대국 네 나라가 연합해서 와가지고 사해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초토화 만드는 전쟁 이야기죠.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과 모든 재산을 다 약탈을 당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자 몇 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터무니없는 전쟁을 치르죠.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겨놓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자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10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알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터무니없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소돔 왕의 영접을 받은 후에 살레망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고 난 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빠졌어. 무슨 두려움이에요? 이 전쟁에서 패한 동방의 그 연합군들이 군력을 다시 정비해서 아브라함을 치러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 신할왕 아무라벨과 그 다음에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왜 사해 지방의 나라들을 쳐들어왔어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자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나라들을 쑥대밭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얼떨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나라들이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자기를 쳐들어와서 우리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어, 졸지 말어,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여기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뭐냐면 이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고 무찌르는 데 용이하게 쓰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야라는 말은 첫 번째 전쟁을 내가 이겼듯이 그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두 번째 전쟁도 이겨버릴게, 이걸 약속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전쟁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지략으로 이겼어요? 아브라함의 군사력으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야 아브라함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걸 알고 신앙 고백한 게 뭐라 그랬어요? 11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를 책망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겨버리세요. 그리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을, 지난주에 설교하고 났더니 어떤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거 보게, 목사님 제가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걸 말씀 듣고 알았어요. 이 싸움을 열심히 싸울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에 이기셨어요? 왜 아멘을 못해? 이겼으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개선군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겼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이 2m 40이 넘는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요. 그러자 골리앗이 웃죠. 비웃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에가 한 말이 뭐예요? 이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겨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역대하 20장에 가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와요.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 그가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왕도 친히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리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위기 앞에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어린아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요.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고 왕도 기도를 하고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때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여아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레위 지파 사람 여아시엘에게 임재를 해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간 여아시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하시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전쟁은 너희들 전쟁 아니야. 누구 전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을 가보면 이 대군을 유다 백성들이 쉽게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겁박을 했는지 동방의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치러 와요, 못 와요? 못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대. 근데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이 여러분을 침략해 들어와요. 잘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치러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믿음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싸움에서 져요. 하나님 앞에 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침략해 들어온 성도들 속에서만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싸워서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다 믿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오자 아, 너 의로운 자야 하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울했냐면 그 동방의 연합군과 전쟁을 한 후에 소돔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전리품,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우울했어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미처 이걸 언급을 못했는데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올 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 왕이에요. 어디에서? 사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자, 이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거예요. 이 동방의 연합군에서 소돔이 멸망했잖아. 그 백성들이 물건을 다 재산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해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우리 백성은 우리나라로 다시 보내고 우리 백성들이 빼앗겼던 물품은 네가 다 가지고 가라고.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소돔 왕의 이런 제안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소돔 사람들을 다 소돔 왕에게 보내고 소돔 백성들이 빼앗겼던 모든 물품도 다 소돔 왕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홀단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걸 왜 다 줬을까? 거기서 일부는 내가 좀 갖고 올 걸. 그럼 내가 거부가 될 텐데. 이 미련 속에서 그게 자꾸 꿈을 꿀 때도 꿈에도 나타나. 그냥 막 그 금덩어리, 소돔 백성들이 빼앗겼던 금덩어리, 비단 옷들, 값싼 골동품들, 그게 막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울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야.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상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카르예요. 사카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임금,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직장인이 한 달 동안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 그 대가로 당당하게 뭘 받아요? 월급을 받죠. 어떤 결정적인 공을 세우면 뭐를 받아요? 성과급을 받아요. 이거는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의 진짜 상급이 뭔지 아니? 세상 물건이 아니야. 금덩어리가 아니야.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의 보상은 물질이 아니에요. 요거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여러분들, 구속론적 구속사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마침의 보상은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쌓여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보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은 큰일 나고 말아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우울했던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성령의 감동 속에서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14장의 전쟁 이야기와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14장의 전쟁과 15장의 자손 이야기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거에서 뭔가를 지금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좀 잘 보자고요. 자, 창세기 15장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공 번역본으로 갖고 왔거든요. 자, 15장 1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15장 2절과 3절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대화의 맥락이 맞아요, 틀려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하냐면, 야,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게 해요. 여러분들, 그때는 오존층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을 때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철에 바깥 밤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얼마나 많은 행성들을 봤겠어요. 그냥 하늘에 빡이 행성들이 차 있어.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네 자손을 저렇게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6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대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스토리로 끝나고 말아요.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창세기를 한번 쭉 봐보세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라는 걸 도무지 발견할 수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겼대요. 그리고 곧바로 자손 이야기가 나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를 통해서 탄생할 자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해요. 14장의 전쟁 이야기와 자손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보지 않으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자, 다시요.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누구 힘으로 이겨요? 하나님 힘으로 이겨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긴 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15장 5절에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을 펼치신 분들이 계시면 히브리어로 째라라고 써놓으세요. 자, 자손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째라예요. 근데 째라는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여요. 그 단어 자체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한 자손. 그런데 이게 복수로도 쓰여요. 그런데 이걸 육신적으로 복수로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복수, 째라라는 단어를 복수를 영적으로 쓰면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수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수로 쓸 때는 이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이 자손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준다고 하는 째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부에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하도 제가 막 호소를 했어요. 막 사정을 했어. 여러분들 수요 예배하고 말씀이 계속 맞물려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오면 이런 말씀들이 더 깊이 있게 와닿아. 그래서 제가 일부 때 뭐라고 말했냐면 수요일 날은 돈 조금만 좀 덜 벌고 좀 사람 만나는 거 조금 좀 다음 날 만나고,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어요. 그냥 한 번만 해도 아무 지장 없잖아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데. 근데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남편들 애들 퇴근하고 학교 끝나고 오면은 저녁에 못 나오니까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11시에 와서 은혜 받으라고 2번 하는 거잖아요. 절 한번 할까요? 수요 예배 나와달라고. 저를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오세요. 이 수요일날 이걸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째라,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 뒤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모세는 보지도 않은 내용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해놨어. 아브라함은요. 그 기록된 말씀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 네 자손, 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의롭게 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모세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서도 성경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인격이 고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속에 믿음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 무슨 얘기했냐? 어저께 얘기했구나. 우리 양육 가정에 들어온 분들 어제 수련회 했거든요. 하루 종일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교인, 하나는 성도. 이 교인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입해요. 성도들과 똑같이 예배드려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어떤 무리가 또 있냐면 성도가 있어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교회 안에는 교인과 성도가 섞여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그냥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 근데 이 성도들 안에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수련의 주제가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이 교인은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성도들만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자가 많기를 바라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감격만 가지고 그냥 예배 생활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창세기 또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 그래요. 뭘 떠나라 그래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 수요일날 다 배웠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난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본토를 떠난 것은 아버지가 주도해서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란에서 데라를 데리고 가시자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친척이죠. 롯이 끝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카 롯을 데리고 온지 아세요? 그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을 겁박해서 부자가 되게 해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강제로 떼어놓으셔. 야, 네 조카 롯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아, 롯이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엘리에셀도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그래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나는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그러면 이놈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이스마엘도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본부인 사라에게서 나오는 자가 네 상속자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한번 잘 보세요. 14장에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롯과 그의 처자식과 재산을 회복시켜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14장의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롯이면 나는 내 재산을 다 버려도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여기가 사는 길이니까.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전쟁이 끝나자마자 롯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가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자꾸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 하가를 통해서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마엘을 낳은 뒤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단절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질을 많이 얻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과 단절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되고 말죠. 여러분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서 어떤 믿음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셨던 큰 믿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저 수냄성에 살던 여인의 부부가 갖고 있었던 귀한 믿음을 우리 부부에게도 달라고.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과 15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때때로 넘어져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룩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음의 완성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주어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가 성도들의 조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참 악해. 그리고 마음을 너무 단단하게 먹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를 못해.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찾아가셔서 한 단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찾아가셔서 또 한 단계 믿음의 높이를 올려주셔서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마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말이에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바울은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또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옵소니아예요. 옵소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카르하고 똑같아요. 월급 품삯이에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월급을 받아요. 근데 은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이 카리스마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와요.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죄는 우리가 지은 무서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아유,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잘 들어주셔서. 힘들다, 그죠? 제가 여러분 힘든 게 보여. 근데 잘 따라오셔서 감사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을 볼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오늘 설교한 내용을 다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이 성경을 같이 한번 합독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기쁜 소식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